여러분, 모든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줄 생명나무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한 이후에, 불순종 이후에 생명나무를 감추어 지키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니까 생명나무는 못 따먹게 감추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모든 인간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그 무엇을 찾아 헤매게 되었다는 사실, 그 영적인 이유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못 따먹게 감추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뭐예요? 그 생명나무를 찾아라 돌아다니는 거.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본능적으로 생명나무를 찾아 헤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을 지켜줄 우상을 찾아 헤매입니다. 모든 사람들 보세요.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종교를 찾아 헤매이고요. 또한 실생활 속에서도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평생 내 생명을, 나의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 헤매이고요. 이 직업이 나의 생명나무가 되어줄 수 있을까? 내가 이 장사를 하면, 내가 이 사업을 하면 이것이 나의 생명나무가 되어줄 수 있을까? 내가 이 길을 선택해서 이것에 전력하면 이것이 나의 생명나무가 되어줄 수 있을까? 이것저것 찾아 헤매면서 고민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인간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이 종교 저 종교 쫓아다녀보고 이 세상의 신 우상을 섬겨보기도 하고, 내가 이것을 해보고 저것을 다 해보아도 하는 것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생명을 영원히 지켜줄 수 있는 생명나무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 그 어떤 것도요, 생명나무가 되어줄 수가 없어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돈이 생명나무인 줄 알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생명 같은 돈을 얻기 위해서 모두들 발버둥쳐 보지만 결국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자신의 인생 속에 너무나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그 돈 다 써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건강 문제로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돈이 생명나무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돈 많이 갖고 있으면 그것이 생명나무인 줄 알아요. 내 생명 지켜줄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돈을 많이 벌지만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내 가정이 편하질 않습니다. 내 가정이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지옥이 따로 없어요. 많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의좋게 편안하게 잘 살 줄 아는데 그 돈 때문에 자식들이 재산 싸움을 벌입니다.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결국 돈 때문에 돈만 쫓다가 진정한 진리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서 점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어리석은 인간의 인생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요, 많은 사람을 만나보잖아요. 다양한 핑계를 대요. 신앙생활 좀 하셔야 되죠. 이제 좀 교회 좀 나가셔야 되죠. 신앙생활 했다가 떠나간 사람들도 있고요. 또 신앙생활 안 했던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들을 많이 건면해요. 하나님 좀 믿으셔야죠. 이제 신앙생활 다시 하셔야죠.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거 보면요, 먹고 사는 걱정, 자식 걱정, 아직 내가 아니다. 진정 생명나무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영적인 생명나무를 찾아서 많은 신앙인들이 이 교회 저 교회에 가는 곳, 이곳이 나의 진정 영적 생명나무가 있는 곳인가? 이 목사님이 나의 영적인 생명나무인가?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그 어느 곳에서도 나의 영적인 생명나무를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헤매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한때 그랬습니다. 나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래서 많은 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찾아 헤매던 제 과거의 모습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생명나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생명나무는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나무요, 나의 생명나무인 것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감추시고 먹지 못하도록 지키신 그 생명나무를 오늘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더불어서 모든 죄인들에게 다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 보내주셨어요. 그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내가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이제 그만 방황할 수 있어요. 그만 헤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생명나무를 찾아 헤매여도, 교회에서 아무리 영적인 나무를 찾아 헤매여도,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살고 잘한다는 모든 목사님을 찾아 헤매여봐도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얻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지옥이에요. 생명나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직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직접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영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영혼이 다시 소생합니다. 하나님 무심히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정 만나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진정한 생명의 열매를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나무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인생들이 그 심한 고난 가운데 놓이고 우리의 영혼의 은혜의 갈증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그 영적인 이유를 우리는 분명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의 열매를 따먹는 이유는요, 이 세상적인 문제만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영적인 신비를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는 목적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을,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인생의 평강과 행복만을 위해서 예수님의 열매를 따먹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 다시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의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손을 대면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생명나무의 진정한 효력인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늘의 참 생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이 세상의 문제만을 해결하고자,
나의 인생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자 우리의 교만과 욕심의 손으로 예수님의 생명나무에 손을 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 안에 있는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손을 들어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혼 가운데 진정한 생명나무의 효력과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선악과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의 손이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손으로는요, 죄악된 모습으로는 생명나무를 결코 따먹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만일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존재가 된 상태에서 그 더러운 심령과 더러운 손으로 생명나무를 다시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단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마귀의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못 먹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금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시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신 우리 인간들에게 다시금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잠시 숨겨놓고 금지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 그 상태로 따먹으면 안 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오늘 23절 말씀 보세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쫓아내신 다음에 요구하신 게 뭐예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십니다. 땅을 갈게 하십니다.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말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나무인 예수님을 다시 따먹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한 가지 선행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더러운 손, 더러워진 마음으로 우리의 교만과 욕심으로 생명나무에 손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사단의 열매 맺는 거 아닙니까? 죄의 열매 맺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오직 회개된 심령으로, 거듭난 심령으로 바로 깨끗하고 정결한 손으로 생명나무에 손을 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생명나무 안에서 참 생명과 지혜와 능력과 축복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는 자격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근본된 토지, 땅을 갈아야 심령을, 마음밭을 먼저 바꿔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한 회개된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좋은 밭 비유의 영적인 비유. 길가, 돌밭, 가시밭 같은 마음, 그 마음으로 생명나무인 예수님께 손대보세요. 열매 맺었어요? 정확합니다.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좋은 밭, 좋은 심령, 깨끗해진 심령, 우리의 교만과 욕심을 버리고 다 갈아엎어버리고 예수님께 깨끗한 심령, 깨끗한 손으로 손을 대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손으로 예수님 나무, 생명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먹을 때에 비로소 그 생명나무의 능력의 효력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깨끗해진 정도에 따라서 말씀 그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 이후에, 불순종 이후에 하나님은요 두 번째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2의 선악과가 무엇인지 아세요? 제1의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 있었고 제2 번째 2의 선악과를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범죄 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대로 하나님 말 그대로 순종하며 살면 어떻게 해준다고요? 생명과 축복이요 약속해 주셨어요. 하지만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불순종하면 저주요 사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개와 죄사함이라는 은총의 기회를 다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5가지 제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번제, 소제, 사목제, 속번제, 속죄제. 여러분이 5가지 제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제사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제사를 통해서 내가 피 흘려야 되는데 대신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워진 심령과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깨끗해진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의 참 의미예요. 다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처음에만 회개하는 척했습니다. 처음에만 율법대로 살려는 노력을 하는 척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쉽지 않은 손과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는 심령으로 율법의 손을 댔다는 거예요. 한 번, 2번 제사 드릴 때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을 찢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이 한 번, 2번, 10번 반복되면서 회개하는 마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전히 더러운 심령, 더러운 손으로 어떤 마음가짐이에요? 야, 이제 소 한 마리 잡았는데 마음으로는 회개하는 심령.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가 되고 형식주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제사 원치 않으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니 그랬어요.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인간들이요. 2번째 선악과마저 생명나무대라고 주신 건데, 율법을 주신 건데 선악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더러운 손으로 됐기 때문에 율법을. 결국은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나무를 다시 한번 선악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요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인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3번째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참 포도나무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오직 예수님만이 영생을 줄 수 있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음으로 먹고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언약이에요. 3번째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동시에 생명나무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약속을 성취할 수 있어요. 이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 입술로만 주여지하는 믿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언급하신 우리의 근본된 땅, 우리의 토지, 심령을 먼저 갈아엎고 회개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모든 교만과 욕심을 버리고 회개함 가운데 거룩한 심령으로 거듭나는 과정 속에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손을 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설교 말씀드렸죠. 회개는 믿음,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라고 했죠. 왜? 회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해야 돼요. 근데 그 온전한 믿음은 어디서 드러나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드러납니다. 회개해라, 믿음을 가져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진짜 말씀 안에서 회개된 심령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까요? 불순종하며 살까요?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믿음 가지세요, 순종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영적으로 다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러한 회개를 통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창세기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미 답을 드렸어요. 밭가리야. 밭가리를 먼저 하고 예수님께 깨끗한 손으로 손을 댈 수 있습니다. 생명.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참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시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명나무를 찾아 헤매었을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단지 출석한다고 생명나무의 열매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와 목회자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께로 인도함 받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으로 인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목자가 선한 목자인 거예요. 그게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함 받아서 여러분 각자 한 영혼 한 영혼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직접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 역할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자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아무리 설교 세계에서 제일 1등을 잘한다고 쳐보세요. 제 설교 듣는다고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이 세상에서 제일 화려한 몇만 명 들어가는 화려한 성전 지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 화려한 프로그램이 있고 찬양 집회가 있고 성령의 집회가 있어서 병 고치는 인사가 일어나고 그런 교회 다닌다고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은요, 생명 남으신 예수님 만나야 돼요. 각자 신령. 이거를 망각하니까 2단, 3단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화려한 교회 찾아다니는 거예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찾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부족하지만 여러분, 제 양심상 저는 설교도 잘 못하고 우리 교회도 화려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을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저는 노력할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우리 주님이신 생명나무를 만날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직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진정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손을 대는 사람만이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응답의 열매 또한 축복의 열매 또한 맛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해보세요. 말씀 생활. 한번 해보세요. 말씀 생활. 말씀 생활. 매일매일 말씀 생활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밥 먹잖아요. 왜? 밥 안 먹으면 배고파요. 며칠 안 먹으면 굶어 죽어요. 육의 양식도 안 먹으면 굶어 죽어요. 하물며 영의 양식 안 먹으면 영혼이 메말라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말씀 보세요. 제 얘기 아닙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출력 중에 있는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전신갑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을 가져야 했잖아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우리의 심령을 출력 쪽에는 도구를 주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말씀 안에 진정한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천지창조도 말씀으로 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말씀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생명의 빛이. 그래서 예수님도 다른 말씀 안 했어요. 내 안에만 거해봐. 절로 열매 맺을 수 있어. 너희 살 수 있어. 영생 얻을 수 있어. 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거하기만 뿌리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잖아요. 영의 양식 공급받잖아요. 생명수를 얻어 먹을 수 있잖아요.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다 없어요. 이 방법 외에는요 다 거짓이고 가짜예요. 속임수예요. 말씀만이 나의 강팍한 심령을 마음밭을 갈아엎는 도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가리게 하십니다. 땅을 가리게 하십니다.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왜 땅을 가리게 하셨어요? 첫 번째, 땅 갈아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가 이제 쫓겨나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이랬잖아요. 육의 양식도요 땀을 흘려야 땅을 갈아야 먹고 살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았잖아.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 또한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내 마음밭을 갈아엎고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손을 대야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생명, 생명의 빛, 영의 양식, 참된 음료를 내가 얻어먹고 얻어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밭을 갈아서 땅을 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과 가인, 이걸 이 사건을 보면 여러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아벨 보세요. 진정 자신의 마음밭을 갈면서 재물을 드렸어요. 근데 그 재물은 뭐였죠? 양의 첫 새끼. 농산물 아니에요. 자기가 기른 양의 첫 새끼를 드렸는데 하나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 받으셨어요. 왜 받으셨는지 아세요? 마음밭을 갈았기 때문에. 마음밭을 가는 가운데 양의 새끼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기뻐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 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땅의 소산물을 드렸어요. 땅의 소산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농사 지어야 돼요. 밭갈이해야 됩니다. 땅은 갈았어요. 그렇죠? 땅을 갈아서 얻은 소산물을 가지고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받지 않으시네. 그 이유가 뭐예요? 마음밭을 안 갈았네. 그렇죠? 정확하죠. 마음밭을 안 가르고 더러운 심령으로 더러운 손으로 아무리 많은 재물 하나님께 올려보세요. 안 받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마음밭을 갈아야 되느냐, 땅을 갈라고 명령하셨는지 아시겠죠?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갈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진정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나무에 있는 그 영원한 참 생명을 우리가 먹고 마시기 위해서 깨끗한 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밭갈이가 필요해요.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네 가지 밥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생명나무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 따먹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의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돌짝밭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돌짝밭을 가시밭으로 갈아엎어버리고요, 그 가시밭을 같은 신령을 좋은 밭 될 때까지 갈아엎어야 돼요. 그리고 좋은 밭 되면 스탑? 좋은 밭 되면요, 뭐가 중요해요? 그 좋은 밭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밭갈이 해야 돼요. 여러분, 좋은 밭 됐다고 스탑해보세요.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빽하는 거예요. 다시 잡초가 일어나고 쓴뿌리가 올라오고, 그렇죠? 다시 빽하는 거예요. 좋은 밭 만들었고, 이제 좋은 밭 됐네? 이제 좋은 열매 맺혀지네? 스탑해보세요. 또 쓴뿌리 올라옵니다. 또 가시 엉겅퀴 올라옵니다. 또 가시밭이 되고 또 돌짝밭이 되고 또 길가가 되는 거예요. 스탑하면 돼요? 스탑은 안 됩니다. 밭갈이면 스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keep going 할 수 있어요. 좋은 말이죠. 죄로 더러워진 손이 아니라 깨끗한 손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에 그 생명나무의 열매의 진정한 효력을 우리가 맛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제는 절대로 생명나무로 오신 예수님을 제3의 선악과로 전락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나의 더러워진 손, 내 마음속에 교만과 욕심을 품고 생명나무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제3의 선악과로 전락시키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 주시면 뭐예요? 우리가 여전히 회개하지 않냐고 더러운 손으로 생명나무에 따먹으려고 자꾸 해보세요. 따먹어져요? 죄만 짓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을 다시 선악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죄만 짓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깨달을 것은요, 이제 정리를 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주신 선악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주신 율법, 그리고 참 포도나무로 주신 예수님 공통점이 있어요. 다 동시에 선악과인 동시에 생명나무라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살 수 있는 법, 생명의 법, 영생을 누리라고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따먹지 마. 명령했으면 지켜야 돼요. 안 지켰잖아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명령입니다. 율법 주셨어요. 이대로 살아라 주셨어요. 못 살았잖아요. 예수님 주셨어요. 너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자르라 명령해 주셨잖아요. 못 살잖아요. 그렇죠?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선악과인 동시에 생명나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예요. 그러면 합격, 천국. 문제는요, 이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단이 유혹한다는 거예요. 사단도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유혹합니다. 딴 것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2단, 3단들 보세요. 다 말씀 가지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말씀 더 잘하는데도 더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다 넘어가요, 이렇게 사람들이. 말씀을 이용해서 사단이 유혹할 때에 사단의 유혹의 음성을 듣고 불순종하게 되면요, 그것이 템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동전 앞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원인은 똑같기 때문에. 원인은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 원인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까? 우리가 100% 예수님처럼 온전한 믿음 갖고 있으면 왜 테스트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죄인이잖아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교만과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해보시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사단이 왜 우리를 유혹합니까? 우리 안에 교만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교만과 욕심을 이용해서 지옥 데려가려고 유혹하는 거예요. 원인은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답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는 방법, 사단의 템테이션에 극복하는 방법 똑같아요. 내 안에 있는 교만, 욕심 갈아 엎으면 돼. 그렇죠? 그거 죽이면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의미를 깊이를 아셔야 돼요. 왜 날마다 죽겠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40가지 은사를 다 해가는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렇죠? 3점 하늘나라 3점까지 왔다 갔다 한 사람이,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왜 날마다 하필 죽는다고 고백할까요? 그것이 자랑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안 죽으면 사단의 유혹에 미혹돼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되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근본된 토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갈아엎으면서 깨끗한 손, 깨끗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나무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의 영원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놀라운 지혜, 놀라운 은혜, 축복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원한 영생의 축복의 열매를 매일매일 따먹을 수 있는 복된 천국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